오늘 시간에는 우리 하나님의 은밀한 비밀이라는 그런 제목 가지고서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왜 은밀한 비밀일까? 뭐 비밀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모르고 나만 아는 거잖아요. 근데 은밀하다라는 거는 그 숨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비밀을 갖다가 숨기고 싶고 누구에게는 밝히고 싶고 이러겠습니다. 하나님은 세상에게는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이 비밀을 갖다가 감추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3년 공생의 기간 동안에 활동하실 때에도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하셨는데 어떤 비유가 있냐면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은 천국에 가는 비유도 있고 많은 비유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도 기억에 이렇게 떠오르고 남는 그런 비유가 선한 사마리아, 선한 사마리아인 이런 비유들이 있죠. 이 비유가 무슨 비유입니까? 어떤 사람이 그 길을 가다가 그 몸이 아팠는지 이렇게 쓰러졌어요. 근데 레위인이 지나가다가 그걸 보고서 그냥 지나쳐요. 제사장도 그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요. 그런데 그 길을 가는 사람들 중에서 사마리아 사람 하나가 이 길에 쓰러진 사람을 갖다가 보고서 이 사람을 부축해가지고 그 옆에 있는 여관으로 옮겨서 자기의 돈을 들여가지고 그 여관 주인에게 충분히 치료를 해주고 이 정도 돈을 가지고서 치료를 갖다가 해주면은 감사하겠다. 그렇게 해놓고는 요거보다 돈이 혹시 더 들어가게 되면은 내가 사바로 지금 가는 길인데 가다가 다시 돌아와서 그 모든 일을 끝내고 돌아왔을 때에 여기에 다시 들릴 테니까 돈이 더 든 게 경비가 있으면은 그 경비 처리 내가 해주겠다. 그러니까 이 사람을 갖다가 잘 돌봐달라. 이런 말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하시지요. 그 말을 갖다가 누구한테 하느냐면은 거기에 앉아 있는 유대인들에게, 레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그 말을 갖다가 합니다. 뭐 앉아 있는 사람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기네들에게 하는 말인 줄 알고 기분 나빠가지고 그때에 저놈은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심하죠. 예수님께서는 돌맞아 죽을 만한 얘기를 갖다가 왜 하시지요? 안 해도 되는데 누구 사람 성질 돋구는 일이 있습니까? 돋굴 일이 있습니까? 안 해도 될 말을 갖다가 예수님께서는 왜 하시지요? 이유가 무엇이지?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다른 이 여러 가지 많은 비유들을 갖다가 드셨지만은 어, 그 천국에 관한 비유를 갖다가 드시면서 씨를 갖다가 딱 뿌리는데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씨를 갖다가 딱 뿌리는데 어떤 데는 가시밭이고 어떤 데는 돌짝밭이고 어떤 데는 길가고 그런데 어떤 곳은 옥토라 가지고 씨를 갖다가 탁 뿌렸더니 그랬더니 길가에 떨어지거나 가시밭에 떨어지거나 돌짝밭에 떨어진 씨들은 금방 해가지고 싹이 올라오는데 타 죽든지 가시밭에는 말라 죽든지 돌짝밭에는 뭐 올라와가지고 이렇게 영양분 섭취를 갖다가 이 씨앗이 이렇게 하지 못하니까 싹이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금방 말라 죽었더라. 근데 옥토에 떨어진 씨는 나중에 결실을 갖다가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그런 결실을 갖다가 맺었다. 그런 말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천국이 뭐다라는 것을 갖다가 설명을 하면서 그러면서 얘기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엄밀하게 제자들에게만 앉아있는 무리들에게는 상세한 설명을 안 해요. 안 하시고 비유만 들어요. 근데 제자들은 산이든지 들이든지 남의 집이든지 어디든지 데리고 가가지고 자기가 오늘 말한 그 비유에 대해서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셔. 천국은 이런 것이야. 씨 뿌리는 비유는 그냥 말만 해놔놓고는 사람들이 궁금증 가지도록 자극 딱 해놓고는 설명 안 해줘요.
제자들한테만 딱 가가지고 야, 내가 오늘 한 말이 이런 말인데 그 말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러면 천국을 갖다가 들어가려면은 그러면은 열심히 농사 잘 지어야 된단 말이냐? 그 돌짝밭이나 가시밭이나 이런 데는 농사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리 갈아 엎어버려요. 그렇죠? 가시가 있으면은 가시 넝쿨이 있으면은 씨를 뿌려도 자랄 수가 없어. 돌짝밭이면은 거기다 씨를 뿌려놓으면 금방 씨앗이 싹스를 갖다가 내지만은 싹이 터가지고 햇빛이 강렬하게 비추면은 그러면은 금방 말라 죽어버려요. 이게 길가에는 떨어지면은 그러면은 바로 말라 죽어버려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밟아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갈아엎어야 됩니까? 우리 보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 말씀 열심히 봐야 돼. 기도 열심히 해야 돼. 전도 열심히 해야 돼. 과연 그런 겁니까? 말도 안 되게. 옥토에 떨어지면은 그게 뭐라고? 좋은 밭이 뭐라고? 씨를 갖다가 똑같이 뿌렸는데 어떤 데는 빨리 말라가지고 죽어버리고 어떤 데는 옥토지연 거기는 떨어지니까 뿌리를 갖다가 내리면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다. 하나 뿌렸더니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었더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아, 내가 말씀을 좀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신앙생활을 좀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아,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저렇게 해야 되겠구나. 가지고 있는 대로 생각하겠지요. 그렇겠죠. 분명히 지가 지금까지 보고 듣고 배우고 자란 대로 생각하겠지요. 지 마음과 생각에 뇌에 저장되어 있는 그 각인되어 있는 그거 가지고서 생각하겠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고기에 맞는 열매를 맺습니다. 금방 싹이 나지만은 다 죽든지 싹이 날지 안 날지도 모르고 가시밭에 가리워가지고 햇빛도 못 보고 그냥 올라오다가 없어져 버리든지 돌짝밭에 아예 그냥 타 죽어버리든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대로 가겠지요. 각인되어져 있는 것대로 가겠지요. 분명히 그렇게 갈 겁니다. 예, 좀 더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 목사님 그런 얘기를 했죠. 조금 더 지나쳐 가면은 타고난 유전자 있어요. 타고난 유전자 그거대로 분명히 살아갈 겁니다. 그게 살아가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우리의 영혼을 파고들 거랍니다. 그래서 인생이 가지고 있는 것대로 살아가다가 없어져 버리게 될 거라. 그렇게 없어져 버려. 자기가 있는 곳이 가시밭이면은 가시밭에서 어떻게 될지 뻔한 거예요. 돌밭이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길가면은 그렇게 될 거예요. 가지고 있는 대로, 심긴 대로, 저장된 대로,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린 대로, 체질대로 살아가다가 그 역사가 그대로 벌어지게 될 거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쉽게 생각하시지 마세요.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거 갖고 있는 거, 내 안에 심긴 거, 저장된 거, 각인된 거, 뿌리 내린 거, 그거 나보고 하나님이 갈아엎으라는 거 아닙니다. 생각이 나는데 어떡할 겁니까? 마음먹은 대로 행동하는데 어떡할 겁니까? 여러분, 알코올 중독자가 아침에 딱 일어나면은 알코올 중독자는 소주부터 뭡니까? 일단 드링킹 해야 한 두어 병 마셔야 정신이 든다 그러죠. 자기도 마시기 싫어요. 왜냐? 속배리기 있는 거 알기 때문에. 자기도 도박하기 싫어요. 자기도 이상한 짓 하기 싫어요. 자기도 여기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근데 왜 오늘도 그 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영혼에 파고들었기 때문에. 자기 삶이 그대로 그 역사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의 부모님들, 우리 랩런트들을 가르치는 사람들,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랩런트들이
정말로 발판이 될 우리 중직자들과 산업인들, 하나님 주시는 뭘 받아야 되느냐? 은혜를 받아야 돼. 여러분들 거, 제 거 가지고서 랩런트들에게 영향을 주지 말고 하나님의 주신 거 가지고 우리가 은혜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끼쳐야 돼.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서 내 열심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뭐 타고난 기질이 이런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나는 뭐 열심히 인생 사는 것이 타고났는데 열심이면 뭐 특심이고 두 번째 가라 하면은 뭐 서럽고 그러는데 어떡하란 말입니까? 하나님의 주신 것만을 가지고서 아이들에게 전달하려고 애쓰고 노력하지 마라. 애매모호한 말이지. 애쓰고 노력하지 마라. 해봐야 소용없다.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뭘 주게 돼 있냐? 상처를 주게 돼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마음먹고 판단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은 우리 랩런트들과 앞으로 만나게 될 새신자들과 현장의 불신자로 있다가 만나게 될 새신자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거는요. 마음먹고 생각하고 결단하고 뿌리내린 이 각인되고 뿌리내린 거 있죠. 저장된 거. 이거는 싸그리 하나부터 열까지 그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갖다가 주려는 마음으로 베풀었는데 뭘로 다 돌아오느냐? 상처로 돌아옵니다. 왜냐? 하나님의 것으로 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면 도대체 나는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신앙생활을 포기하란 말입니까? 아니지. 이전에 갖고 있는 것. 그거를 갖다가 버리는. 그걸 버려. 우리 지난주간에 그랬지 않습니까? 내게 있는 영적 문제 찾아내야 돼. 그냥 한 말이 아니고 진짜로 뭡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그거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내게도 상처 주고 상처되고 아이들에게도 상처 주게 돼 있고 우리 만나게 되는 새 가족들에게 상처 주게 돼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가지고 선한 마음으로 베풀려고 했던 것이 오히려 상대방에게 상처를 줍니다. 우리 이전에 다 안 그랬습니다. 그럼 버리면 되는데 왜 그렇게 잘 안 됩니까? 아물기도 전에 어떤 학자가 그런 얘기를 갖다가 글로 적어놨어요. 아물기도 전에 상처를 되새김질해라. 아물기도 전에. 우리가 보통 이래 뭡니까 뭐 어디에 이렇게 끓여가지고 이렇게 상처나면은 따갑잖아요. 따가우면 소독하고 약 바르고 난 다음에 밴드 붙여서 밴드 붙이는 이유가 뭐죠? 상처 아물어라. 따가우니까 따갑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를 위한 배려잖아요. 그러니까 밴드 발라주고 약 발라주고 밴드 발라주잖아요. 그 가능하면은 거기에 물도 안 가게 하고 사람 손길이 안 닿게 하죠. 왜 그렇게 합니까? 나아야 되니까. 나아야 되니까. 그 이거는 눈에 보이는 거라 가지고 금방 아프다는 걸 갖다가 금방 잘 느껴요. 잘 느끼는데 우리의 마음 생각, 뇌에 저장된 거, 각인된 거, 치질되고 뿌리 내린 거 이거는요 눈에 안 보이거든. 우리 영혼에 있는 거 눈에 안 보이거든. 눈에 안 보이다 보니까 이게 상처가 났는지 아픈지 괴로운지 힘든지 뭔지 생각을 안 해요. 생각 안 하고 기분 나빴어. 기분 나쁜 걸 갖다가 자꾸만 빨리 뭡니까 처리만 하려고. 기분 나쁜 거 힘든 거 상처받은 거 그거 처리만 하려고. 그 갈등 생긴 거 그거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갖다가 빨리 처리하려고만 하니까 자꾸 건드려요. 상처를 건드리고 문제도 건드리고 갈등도 건드리고 자꾸 아물기도 전에 자꾸 건드리니까 되새김질을 갖다가 뭐 동물적 표현으로 되새김질을 계속하니까 그걸 갖다가 더 키우는 예전에 농담 삼아 그런 얘기들을 갖다가 뭐 했거든. 뭐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돼. 근데 어떤 사역자가 그 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기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전도하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말씀 뭡니까 막 보려고 하는데 잘 안 되고 메시지 들으려고 그러는데 잘 안 듣기고 뭐 이런 사람이
아침에 만나가 커피 한잔 하면서 얘기를 탁 하다가 그런 얘기를 갖다 턱 하니까 그 사역자가 뭐라고 그러냐. 그리스도. 그러니까 말은 이해가 갑니다. 모든 문제 그리스도 다 끝내놨기 때문에 네 그 푸념 할 필요 없어. 할 필요 없어. 여러분. 다리 쩔뚝거리는 사람 보고 뭡니까? 야, 니 조금 있다가 나을 거니 그거 쩔뚝거리지 마. 말이 됩니까? 말 안 되죠. 다리가 아파가지고 쩔뚝거리고 있는데. 근데 쩔뚝거리고 가고 있는데 이미 조금 있다가 나을 거니까 그러니까 더 이상 그렇게 자꾸 사람 보기 부담스럽게 쩔뚝거리지 말라고 그렇게 말하는 의사 있습니까? 거기다가 목발 짚으라고 그러고 조심해서 다니라고 그러고 의사들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마음, 생각, 영혼 이걸 갖다가 어떻게 표현을 갖다가 하느냐면 상처를 끌고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가 그거지. 그리스도 안 끝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는데 내게는 안 끝났어요. 아물지를 않았다. 뭘 바르지도 못했는데 아물 수가 없죠. 그걸 갖다가 끊임없이 되새김질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거 자꾸 키우는 거예요. 잘못된 걸 반복 계속하는 거예요. 반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상처가 더 골마, 더 깊어져. 이래가지고 영적 문제가 깊이 우리 삶 속에 자리 잡기 시작합니다. 안 좋은 환경이 우리가 딱 한번 들이닥치면은 그것 때문에 엄청난 힘든 회오리 바람이 확 봅니다. 조금 그걸 갖다가 외면해 보려고 이 목사님이 요즘에 막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위로받으려고 할 필요 없다고. 사람한테 위로를 갖다가 자꾸 받으려고 하면은 그게 그냥 치료만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영적 문제가 더 깊어질 수 있다고. 진짜 위로는 누구한테 받아야 됩니까? 사람한테 받는. 물론 잘못한 사람이 뭡니까? 미안하다, 사과한다. 이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이 왜 그렇게 되어졌냐? 그 말 아닙니까? 왜 그렇게 되어졌냐? 하나님이 문제 하나를 갖다가 우리에게 탁 줬을 때는 아무런 이유 없이 문제를 갖다가 우리한테 탁 키우시겠습니까? 아니겠죠. 이유가 있겠죠.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답들을 우리 보고 얻으라는 문제를 통해서 답들을 얻고 갈등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분명히 깨닫게 하시는 바가 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갖다가 깨닫고 사람의 위로를 갖다가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뭡니까? 우리가 직면한 이런 엄청난 환경과 위기를 우리는 오히려 기회를 갖다가 탁 만들 수 있는데 하나님은 그 모든 목적을 가지고서 우리에게 아픔을 갖다가 허락하셨는데 문제를 허락하셨는데 우리는 뭐 자꾸 덮으려고 덮지 마세요. 덮으려고 막 할 필요 없습니다. 상처를 내버려 두는 것도 문제가 되지만은 덮으려고 하는 것도 그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본문을 갖다가 잘못 읽었는데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12절. 우리에게 하나님이 많은 문제와 상처와 괴로움과 힘든 일과 어려움과 위기를 갖다가 허락하시는 이유는 뭐냐? 우리 보고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깨닫게 하시는 이 말씀의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알게 되면은 어떤 상태가 되겠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우리가 이 하나님의 진짜 위로를 받아야 다른 사람들도 위로할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살릴 수 있고 다른 사람들도 치유할 수 있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세 가지를 갖다가 하나님이 이 모든 어려운 문제들을 갖다가 겪으면서 우리가 상처나기를 갖다가 바라는 하나님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갖다가 알게 하려 하시느냐? 그 첫 번째 이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서 5절.
내 힘이나 내 지혜나 내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고 누려야 돼요. 그 이유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짜 은혜를 갖다가 주시려고 하시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다고 말합니다. 다른 일반 사람들처럼 열심히 책 읽어가지고 뭘 배워가지고 내가 이 인생을 갖다가 이렇게 살아야지 저렇게 살아야지 강의 열심히 들어가지고 학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저렇게 살아야 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가지고 돈을 많이 벌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난 지위에 올라갔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어마어마한 인물이 됐는데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지.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그건 세상에 속한 지혜, 세상이 그냥 주는 지식밖에 안 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책을 읽고 누군가를 갖다가 인물 연구를 갖다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서 오늘도 답을 타거든요. 예배는 뭐 때문에 드립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갖다가 읽고 답을 얻어야 돼. 답을 찾아야 돼.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려움을 갖다가 막 당했다. 뭐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지? 이유가 뭐지? 하나님 목적이 뭐지? 하나님 절대 계획이 뭐지? 모르는데 상처만 될 뿐. 예배를 실컷 드렸는데 상처만 될 뿐. 그렇죠? 이렇게 20년, 30년을 갖다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는데 내 몰골이 뭐냐? 그래야 될 거 아닙니까? 예수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1대, 2대, 3대, 4대, 어떤 사람은 5대도 있어요. 그렇게 즐기게 예수를 갖다가 믿고 그렇게 살아왔는데, 그런데 안 돼. 안 돼. 왜 안 되죠? 뭐 때문에 안 되죠? 이유가 뭐지요? 답이 없어. 말씀 속에서 답을 갖다가 단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 말씀을 갖다가 탁 듣다가 예배를 드리다가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갖다가 제대로 받아본 적이 없어.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답이 없죠. 답이 없으니까 길을 늘 찾아서 헤매는 거야. 이렇게 저렇게 헤매다가 어떤 사람은 뭡니까? 막 능력 행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 어떤 사람은 뭡니까? 자기에게 잘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따라가. 왜 그 사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말씀에서 답을 얻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마음 생각 속에서 어릴 때부터 뇌에 저장돼 가지고 각인된 게 싹 다 이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이런 거예요. 그럼 우리가 타고난 유전자 자체가 전부 다 그런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것이 전부 우리 영혼 속에 파고 들어와가지고 그런 일들을 갖다가 버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우리가 받아본 적이 없다. 근데 뭔가를 갖다 열심히 했는데 그 일이 잘 안 돼. 싹 다 내게는 뭐가 됩니까? 상처가 됩니다. 그냥 어렵다 정도 하면 상처가 됩니다. 그게 쌓이고 쌓이면 뭡니까? 골마 터집니다. 그래서 생기는 게 영적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공황장애 옵니다.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뭡니까? 갑자기 공황장애 빡 겪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십니까? 그 공황장애라는 게 그렇다면 예배 드리러 왔는데 여기 이 자리에서 공황장애가 확 오면은요. 두 번 다시 예배 드리러 오기 싫어집니다. 왜냐? 그 자리가 두려운 거예요. 죽을 것 같으니까. 일을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갑자기 뭡니까? 너무 답답해서 화장실을 갔는데 화장실에서 뭡니까? 거기서 막 죽을 것 같은 두려움과 공포가 확 자기에게 막 넘치면은요. 그러면은 절대로 가기 싫은 데가 어디냐? 일하는 데, 회사 가기 싫어. 왜 가기 싫냐? 힘들다라는 게 아니라 죽을 것 같아. 이걸 갖다가 극복하려면은 어지간한 걸로 세상 걸로 되겠습니까? 위로한다고 되겠습니까? 되지를 않았어. 내 지혜, 능력, 지식 가지고는 안 된다고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라야만 가능하다. 능으로도 안 되고 뭐로도 안 되고 아무거로도 안 돼요.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하느니라. 하나님 말씀을 갖다가 듣다가 말씀 속에서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면서 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줘야 돼. 답이 찾겨져야 돼. 그것이 그런 간증하는 인물 하나를 갖다 딱 만나면은
우리가 느껴지는 게 뭡니까? 아, 그리스도. 자기의 부족한 거 얘기를 갖다 했는데, 그리스도. 그거는 뭡니까? 그 사람을 갖다가 막 얽어매는 거예요. 근데 누군가의 하나님 잘 믿는 사람, 그리스도를 갖다가 잘 아는 사람, 이 사람 간증을 갖다가 딱 듣고 있는데, 근데 자기가 은혜를 딱 받았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리스도가 답이 됩니다. 그리스도가 힘이 되는 거예요. 아, 내가 그리스도를 똑바로 알아야 되겠구나. 눈이 파이 눈이 금토일 시대 뭐 때문에 하려고 하시는지 아십니까? 이것 때문에. 잘 나가는 인물이 세상 지혜밖에 모르는 사람이 금토일 시대 와가지고 우리 랩런트들에게 이런 거 저런 거 얘기를 갖다가 막 해주고 여러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준비해야 됩니다. 저렇게 해가야 됩니다. 막 하고 있는데 애들이 앉아가지고 막 이게 말씀 듣는 것도 아닌데 눈이 초롱초롱해서 얘기를 갖다가 듣고 있다가 이 애들하고 질의응답하면서 그래서 어째서 쟤들은 나하고 내 어릴 때하고 다르지? 라는 게 느껴지면은 그 사람 마음문이 열립니다. 그렇게 반대로 거꾸로 되는 거예요. 우리 애들 달란트 발견하러 보내놨는데 오히려 뭡니까? 왔던 불신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런 일들이 벌어져요. 그치? 그래서 세절기라고 말이죠. 그래서 세절.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 말은 구원이 뭐다? 하나님의 능력이 뭐다? 우리의 배경이 뭐다? 이걸 갖다가 말하고 있지만 이게 싹 다 누구 거다? 내 거다. 이게 싹 다 내 거다. 가는 곳마다 구원의 힘과 능력과 지혜가 나를 통해서 쏟아부어집니다. 갔는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타나. 오순절의 능력, 성령의 능력. 난 별거 없는데 하나님이 나의 백그라운드. 그러니까 바울이 그랬잖아. 로마 시민권 아무 쓸데없는 거야. 로마 시민권 가지고 있는데 아무 쓸데없는 거야. 자기가 볼 때는요. 천국 시민권 배경 어마어마한 거 내가 가지고 있어. 그게 세절기. 그러니까 절기는 예배드리고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누리라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드리러 오잖아요. 예배를 드리고 가면은 실패. 예배를 드리는데 완전한 기도 제목을 딱 붙잡으면 성공. 그러니까 진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요거를 갖다가 그래서 두 번째로 말하는 거예요. 은밀하게 감춰놓고 아무나 발견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비유를 들었거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발견 못해. 은밀한 거예요. 저 비밀스럽게 저기 어디에다가 뭡니까? 예수님이 꼭 뭡니까? 남들이 볼 때는 뭐 별로 소중한 게 감춰져 있는 것 같지 않네? 라고 생각되는 장소에다가 은밀하게 감춰놔. 그 장소가 누구지? 갈릴리 총구석에서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이 부르시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 쳐다볼 때에 저게 뭐야?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근데 뭐 저런 쫄짱부들을 갖다가 데리고 다니면서 사역한다고 하고 있어? 근데 희한하긴 하지. 갔는데 죽은 나사로가 살려나? 눈먼 자가 눈을 떠? 안전병이가 일어나? 정신병 환자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나음을 입었네? 어떻게 저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 아니야. 우리가 속은 걸 거야. 은밀한 거. 예수님이 감춰놔. 왜 감춰놔야 돼요? 왜 은밀해야 돼요? 세계보고만 때문에. 머리 지식 좋은 사람에게는 은밀하게 감추어놔. 왜냐? 세계보고만은 네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는 것이다. 우리가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메시지 들었는데, 열심히 기도했는데,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왜 우리의 모습이 아직까지도 이 모양밖에 안 됩니까? 그 모양이라 해야 돼요. 왜냐? 저와 여러분들이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져야 돼요. 하나님이 문을 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 최 장로님이 사회를 잘 보고 김진희 장로님이 기도가 능력 있고 김유희 목사의 설교가 정말 뭐
미사 여구가 막 대단하네. 달변이네, 달변. 요렇게 되어지면은 세계복음화가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고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했기 때문에 돈 많이 벌었다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거는 하나님 주시는 달란트 전문성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그럼 뭐가 진짜입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그래서 오직. 오직은 뭡니까? 둘도 없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줄 수 있는 것. 그래야 우리가 받는 응답이 어떤 응답이 됩니까? 유일성이에요. 그러면 내가 가는 곳에는 재창조의 능력이 나타나. 보여져. 그래서 공생의 3년 예수님이 죽으라고 하신 말씀이 메시지 바로 그 말이에요. 천국이 가까웠다고 얘기해라.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 이름만 부르면 나타나게 돼 있는데, 과연 그럴까? 아, 일하고 앉았으니까. 우리가 일하고 앉았으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밀하게 감춰버리는 거예요. 공생의 3년 실컷 떠들어놨는데, 베드로가 나는 저분 몰라요. 이러면서 돌아섰죠. 40일을 열심히 떠들어놨는데, 380명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120명밖에 안 남았어요. 이 120명이 열흘 동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열흘 동안 간절히 기도하면 하루에 24시간이면 시간으로 따지자면 240시간 아닙니까? 240시간 잠 안 자고 밥 안 먹고 똥 안 싸고 아무것도 안 하고 여러분 240시간 동안 기도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하루만 바짝 해도 이튿날부터 지겨울 거예요. 딴 사람들하고 포럼한다라는 미명하에 서로 잡담하고 얘기하고 앉았을 거예요. 그게 열흘이. 그게 열흘입니다. 적당하게 했겠죠. 물론 목숨을 걸고 모였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뭡니까? 막 1분 1초가 아깝습니다. 예수님 240시간을 갖다가 정말 간절히 되기가 힘이 들 가능성이 많죠. 그런데 열흘을 갖다가 기다렸는데 오순절 날 이미 이런 그 역사가 하나님이 목표로 한 날에 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주일에. 뭐냐? 왜 주일에 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 받으려고 모였으니까. 기도 능력이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를 현장으로 3,000군데 들고 갔을 때 매일 그 성령의 역사가 벌어집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 뭐 해야 되겠지요. 그렇게 생각하면 아직 멀었습니다. 아직 멀었습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정시기도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24. 생각납니다. 진짜 생각납니다. 제가 호흡을 24를 갖다가 하거든요. 정말로. 왜 호흡을 갖다가 24를 해요? 우리 교회가 어떻습니까? 처음, 있었던 장소, 삼전동, 그 있을 때, 이제 교회 이사해야지라고 얘기를 갖다가 하고 있는데, 어떤 목사님이 전화가 오셨어요. 전화가 오셔가지고, 어느 교회를 인수를 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 교회를 갖다가 또 알거든요. 우리 바오피 전사님이 또 옛날에 다니시다가, 이렇게 했던 그런 교회. 근데 그 교회에 내가 인수를 하라는 거예요. 찾아갔지. 가가지고 했다. 근데 그게 내게는요. 그 인수하라는 그 말이 별 말도 아닌데 그런 부담스러웠는지 내가 가슴이 답답한 거예요. 하루 종일. 좀 의식만 하면 가슴이 답답해. 이상하네. 그러다가 그 회의에 WRC 때 유목사님이 호흡에 대해서 지금처럼 그렇게 간절하고 뭡니까 뭐 이렇게 얘기를 갖다가 하시지 않았는데 호흡에 대해서 잠시 잠깐 간증을 갖다가 딱 하셨는데 내가 거기에 딱 꽂힌 거예요. 아, 나도 저거 해야 되겠다. 이래가지고 호흡을 갖다 지금 죽을 힘을 다해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무조건 했습니다.
그걸 갖다 한 3, 4년을 갖다 딱 했는데 병원에 검진하러 갔는데 엑스레이 딱 찍어보니까 내 폐병이 나왔대. 에? 난 폐병 걸린 적이 없는데. 알고 보니까 그때 3, 4년 전에 내가 가슴이 답답해져. 이미 폐병이 생겼었어. 근데 몰랐지. 그 폐병인 줄. 원래 폐병은 있다가 나오면은 자국이 남는데요. 그래서 엑스레이 찍어보니까 자국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알았어요. 아, 그랬구나. 근데 그때 내가 확신을 따냈어. 정말로 호흡하면서 내가 기도해야 되겠구나. 확신을 딱 했거든. 이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갖다가 얻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이게 24가. 이게 24가 돼. 24가 되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나타납니까? 25가 나타나. 나도 모르게 작품이 돼. 그 영원한 거 아닙니까? 이거를 그냥 하지 말고 777을 가지고 계속해라. 어떤 분하고 어제 저녁에 집에서 초청해가지고 같이 얘기를 하다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옛날처럼 요즘에 다락방 문도 잘 안 열리고 막 힘들다는 그래요. 이것 때문에 내가 답을 줄 수 있다. 지금은 다락방 문을 여는 시간표가 아니다. 그럼 뭐 하는 시간표입니까? 777 가지고서 누리는 시간. 그럼 전도 안 해도 됩니까? 전도를 목표로 놓고 777 가지고 계속 누리는 시간. 계속 누리. 언제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역사할 때까지.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은밀하고 감추어진 것이 내게 드러날 때까지. 그게 세계복음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다 배려있는 인생 삽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거 가지고 세계화하는 것이다. 이런 기도의 능력 가지고 세계화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무조건 5가지 개인화 하세요. 5가지 개인화하면서 성령이 모든 것을 알게 할 것이다. 체험하세요. With Immanuel Oneness. With 하면은 임마누엘이 되게 돼 있고 with 임마누엘 하면은 모든 사사건건 벌어지는 일들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그게 원네스입니다. 그게 세계화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다른 거 하지 마세요. 777 가지고 그냥 계속 누리세요. 하나님이 내게 역사하실 때까지 무조건 누리세요. 무조건 누리는데 렘넌트들 같은 경우에 어떤 게 딱 응답으로 나타나고 어떤 게 응답으로 보여지느냐면은 777 가지고서 계속 누리고 있으면은 달란트가 보입니다. 달란트가. 그 저는 제 마음에 이제 올해 처음부터 시작해가지고 원당 기도회 때부터 시작해서 마음에 메시지를 계속 받아오는 중에 제 마음에 그런 게 확신이 딱 들었어요. 아, 앞으로 시대는 정신병 시대 이미 도래했고 앞으로 더 심해질 거니까 내가 완전히 정신병이 어떤 것이다. 어떻게 하면 치유받을 수 있다. 그래서 5가지 개인화에 대해서 언약으로 딱 붙잡은 이유가 그것 때문에 무조건 5가지 개인화. 무조건 하시. 가능하면은 건강검진 있죠. 그 40일 이후에는 다 나라에서 시켜주는 게 2년에 한 번씩 있지 않습니까? 그거 2년에 한 번씩 하지 말고 내분비 검사하고 유목사님이 2달에 한 번씩 한다잖아요. 우리는 돈 없으면 석 달에 한 번이라도 하고 6달에 한 번이라도 하면서 계속하면서 자기 건강 체크를 갖다가 의사 말을 갖다가 잘 들어가지고 자기 건강 체크를 갖다가 자꾸 해. 그러면서 음식도 함부로 먹던 그 체질을 좀 바꿔야 돼. 우리 막 어디 가가지고 막 아무 데나 뭡니까 배고프면 뭡니까 빵 쪼가리 사 먹고 뭡니까 막 무조건 뭡니까 음료수 있으면 막 콜라다 뭐다 하면서 막 마시고 막 우리 애들 뭡니까 막 심심하면 뭡니까 어디 가면 무조건 뭡니까 콜라 사달라 사이다 사달라 막 그러거든요. 이놈 시키들 하면서 뭡니까 겁주면서 안 사주고 이러는데도 그래도 사달라고 해. 저거 죽을 날을 갖다가 기다리고 있는 줄 모르고 나중에 병들면 이제 그때 가가지고 뭡니까 아빠가 말이지 어쩌고 저쩌고 분명히 따지고 달라들 거거든. 그때는 뭡니까 내가 땡꼬를 갖다가 한 대 10대씩 때리는 5가지 개인화. 그렇게 하면 건강도 우리가 운동하면서 음식도 조절하면서 그러면서 호흡과 기도 5가지 개인. 그걸 제대로
편집, 설계, 디자인 자꾸 하고 누리고 있으면, 기도로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이 문 열어줍니다. 그 플랫폼.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빛을 비추게 하십니다. 화수망대.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을 만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안테나. 그렇게 됩니다. 이 축복을 이번 한 주간 동안에 한번 실험 삼아 한번 해볼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진짜로 해야 되겠구나. 복음언약 딱 붙잡고 진짜 5가지 개인화 하면서 기도하고 하나님 능력 어떤 건지 정말로 보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기 위해서 많은 사건과 문제와 일들을 통해서 감추어 놓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들 하나님 발견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777의 기도 누림과 응답이 되어지는 한 주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